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죠. 찬양은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낭만에 있는 마음을 힘있게 힘을 돋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편하게 해주는 참 많은 좋은 역할들을 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놀랍다. 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그래도 말씀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제목도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우리가 왜 서로 돌아보아야 되고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아가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격려하자. 25절에 그리하자. 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왜 우리가 형제들이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형제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실 때 그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을 쫙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맞으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았다, 형제요, 자매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도 같이 살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딱 바르면 그 집은 지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뒤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나 혼자 내 삶을, 내 가족 건사하기도 바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피를 뿌림을 받았을 때 우리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우리가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가야 하고 또 함께 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원히 보아야 할 그런 존재,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서로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돌아보다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여 주목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피고 또 내 마음을 그 성도에게 두고 자세히 관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서로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저 성도님께서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진 않은가,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시는가, 오늘의 표정은 좀 어떠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피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적인 의미가 바로 서로 돌아보아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도적인 돌아봄, 의도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이나 봅니까? 주일날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일날만 나오시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수요일과 금요일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일주일에 3번 봅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애찬을 준비하러 토요일 날 이렇게 전처리하러 나오시죠, 자매님들. 그러면 다 참여하면 일주일에 4번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고 싶어. 그래서 평일날 교회 오지 않는 월, 화, 목 이런 날도 보고 싶어서 만나면 일주일 내내 볼 수가 있겠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3번 또 잠깐 마주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잘 돌아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잘 돌아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의도적인 돌봄,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육적인 돌아봄도 필요하는 겁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계시죠? 예. 우리 각자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나름 학업 스트레스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우리 경락경제 가정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둘이만 살다가 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또 그 위에 많은 성도님들 중년의 시기가 되면 또 건사해야 될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또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때로는 자녀들을 또 돌봐 주기도 해야 되고 손지들도 보셔야 됩니다. 또 때로는 또 쉴 수만 없잖아요. 또 노인 일자리 할 수 있으면 또 열심히 또 움직이셔야 되고 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많은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또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시는가? 때로는 못 나오시면 왜 못 나오셨을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는가? 아니면 혹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진 않은가? 성도님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은 어떠한가? 마음에 혹시 또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없으시는가? 교회 여러 활동들에 잘 참여하지 못하시는 이 분들을 또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 참여해요. 열심히 몸으로 잘 섬기고 참여합니다. 그러면 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은 때로는 영적으로 곤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돌아보는 분도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서로, 돌아보는 것도 서로 돌아볼 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왜 저 성도님은 나에게 이러지? 하면서 내가 마음에 다른 저 성도님 다른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참 나 같은 자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돌아봄을 받는 분도 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어려움이 발생한 뒤에 반드시 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는 것, 예방의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좀 어렵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죄와 잘못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성도님들의 삶에 또 영적인 패턴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어떤 그분만의 생각과 이런 섬김의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때로는 어떤 부분을 좀 잘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권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권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님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나 아니면 나보다 연배인 이런 성도님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본다는 것은 죄와 그 잘못을 방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불편한데 죄와 잘못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지 않는 것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예스맨,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형제님, 성도들 앞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인격적으로 따로 식사 자리나 또 차 한 잔 이렇게 권해서 부드럽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형제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는데 참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면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내가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주면 더 이상 정재님 불편해 하시는구나, 더 이상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으시는구나 하고 입을 닫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는 입장에서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분이나 돌아봄을 받는 모두가 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마음이랑 책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셨을 때 신령한 우리들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없는 지적, 때로는 지적해야 되죠. 사랑이 없는 지적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이 없는 사랑은 방치입니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삶에서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집에 전구 고장 나면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이 고장 났어요. 이 휴대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 가야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나? 어떤 휴대폰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컴퓨터가 있으면 성도님들 잘 못 하시죠? 그런 육적인 필요, 삶에서의 필요, 또 관공서 일을 봐야 될 때, 때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 자녀들이 멀리 있어요. 그런데 나 어느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의 필요, 또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 형제님, 제가 모시러 갈까요? 네, 저 시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에도 계시죠?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주보를 가져가서 또 전해주시기도 하고, 애찬 후에 반찬을 따로 챙겨서 성도님들에게 또 가져다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삶에서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다 함께.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었죠. 노트북 물건이죠. 이거 제 거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사도행전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 사람, 또 집이 있는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았대요. 그리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왜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도록.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 이 땅의 성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연수가,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히 볼 존재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재물이야 뭐 있던 거 이 땅에 조금 있다가 말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한 명에게 하는 것, 주님께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분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태양이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운석 조각 떨어지면 그거 찾으려고 막 사람들 다니잖아요. 그 모든 운석이, 모든 행성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우리들, 생명도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어떠한가 저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청직이라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 차가 내 차가 아니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참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미국 침례교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시고요. 또 실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한 여성 어떤 단체, 한 기독 여성회가 초청한 그런 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약 한 300여 명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회장이 한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읽어줬어요. 4,000달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선교지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4,000달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4,000달러를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현금 전부를 탁자 위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목사님께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지갑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거기 모인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함께 다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000달러가 훨씬 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할 바를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지 않고 기도도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성도를 돕는 것. 액수가 작건 크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어놓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어놓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먼저 사랑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게 나쁜 의미의 이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극하다, 막 부추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사랑을 격려한다는 이런 겁니다. 자극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정현철 형제님 특송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격려 한번 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자극하고 부추겨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못되게 하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자극하고 부추기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다 보니까
서로 누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진짜로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다른 성도가 고급 차를 사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우와 기쁘답니까? 아니면 저 성도가 말이야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성도가 좋은 차 사면 기뻐야죠. 좋은 집을, 큰 집을 사면 기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참 그런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다투도록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또 자매님들이 또 서로 좀 이런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것,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이 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면 흘러갑니다. 주님의 사랑,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길래, 얼마나 넘치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있는가? 왜 나만 사랑 안 해줘? 왜 저 성도님은 저 성도하고만 이렇게 사랑해주고 왜 나는 안 찾아와? 이러기보다도 내가 먼저 한 발짝 베풀고 나아가면 그 사랑이 곧 전염이 되고 쭉 퍼져서 온 교회가 사랑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죠. 영혼을 위한 복음 전도하는, 또 성도 섬김, 헌신, 봉사, 기도, 말씀 선포, 연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노인 초청 복음 집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보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우리 자매님들 몸 괜찮으세요? 네. 몸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게 섬기셨던 많은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젯밤에 들어 누우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좀 덥지 않으세요? 창문 조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운가 봐요. 네. 어때요? 서로 우리 자매님들 어제 많이 수고하시고 서로 수고했다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까? 또 음식 너무 맛있었다고. 자매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하셨어요? 자매님 요리사 같아요. 서로 칭찬해 주셨습니까? 또 때로는 영혼들 모시고 오느라고 또 다른 영역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로는 차량으로 왔다 갔다 섬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와서 미리 오셔서 청소하시고 신발 정리해드리고 엘리베이터 잡아드리고 선물 다 포장하고 방송 준비하고 반주도 해주시고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못 드렸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 싫어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은 두 번째 줄에 있죠. 어디로 먹는 보약이라고요? 귀로 먹는 보약. 자, 귀로 먹는 보약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먹는 보약. 예, 우리 성도님들 보약 한 채 드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어제 노인 초청 복음 집회
섬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합시다. 다음에는 함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효도 캠프 다녀와서 한 모치님께서 함께 오셨던 구도한 우리 김혜자 모치님에게 효도 캠프 끝나고 나서 계속 또 전화하셨대요. 잘 있냐? 잘 계시냐?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치님에게도 계속 전화해서 자매님 어떻게 지내?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이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말은 하고 뱉어버리면 날아가죠.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심기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 하나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속히 다시 오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대요. 상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야외 예배 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 에코백 하나 얻으려고 예전에요. 저 다른 지역교회 제가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우리 모치님 계셨어요. 80이 넘으셨거든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겨우 걸으셔요. 이분이 모치님들 달리기 대회 했거든요. 딱 지팡이 짚고 서가지고 출발하니까 지팡이 들고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딱 통과해가지고 다시 지팡이 짚고 허리 왜요? 네, 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형제님들 족구할 때 내기 상 없으면 족구 재밌습니까? 네, 물론 재미있죠. 하지만 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불이 켜집니다. 왜? 상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신대요. 성도님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부분들. 내가 지식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어떠면 어떻습니까? 또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섬김을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섬김의 양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다 아세요. 우리 모치님들 좀 부치님들 좀 잘 못 걸으시고 몸이 활동적이지 못하세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매기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상 줄 거야. 상이 뒤에 다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 상급의 심판 때 축소판이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했다. 수고한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많이 수고했다라고 언급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몸이 안 좋고 물질이 좀 없고 재능이 좀 없고 그래서 풍성하게 못 섬기더라도 마음이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에도 함께 하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보면 사랑과 선행이 격려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부추기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초대교회의 모습, 동부교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 모두가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두쫑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쫑쿠 많이 먹었죠. 문화죠.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 전에 허니버터칩, 너무 옛날입니까? 없어서 못 먹었어요. 어떤 분 마트에 허니버터칩 회사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기다렸다가 막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동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실 거죠? 다시 한 번만요. 그러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힘이 생기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